안녕하세요. 도각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. 우리가 많은 불보살님에 대한 기도도 하고 또 공부도 합니다. 그런데 진작 우리의 참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는 또 잘 몰라요. 우리 절에 이래 가시면은 절 벽화에 팔상성도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. 8폭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려져 있습니다. 이 그림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대기입니다. 태어나서부터 열반까지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8폭의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입니다. 이 8폭의 이 팔상성도만 잘 아시면은 우리 부처님 대해서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. 부처님이 계시기에 보살들이 있습니다.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교화할 때 보살들은 협시를 합니다. 교화를 도우는 역할을 하죠. 우리가 절에 가시면은 제일 먼저 큰 정각을 갖다가 이제 맞이하게 되죠. 주로 보면은 대웅전이라는 정각을 만나게 됩니다. 이 대웅전은 본존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. 그리고 네 기둥에 주련이라고 하지요. 이 주련이 가장 많이 쓰이는 주련이 천상천하 무여불, 하늘 위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 안 계시고 시방세계 영무비, 온 세상을 둘러봐도 비교할 분이 없네. 세간 소유 아진견, 이 세상 내가 다 살펴보았지만 일체 무유 여불자, 그 어디에도 부처님 같은 분은 안 계시네. 이 주련이 아마 가장 많이 쓰여서 걸려 있습니다. 그렇죠. 우리가 이 부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. 그래야 불자라고 할 수가 있죠. 이 부처님은 많은 생을 갖다가 수행자로 살아왔습니다. 한 수행자의 시절에 수메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행할 때였습니다. 그때 인도와 네팔 경계선에서 연등 부처님이 출연을 해가지고 산 위에 법문을 하러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. 그때 수메다는 수행을 잠깐 멈추고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양을 올릴 공양물을 찾던 중이었습니다. 그런데 가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. 이 수메다 수행자는 출가 전에 아주 부잣집에 장자의 집에 태어났습니다.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물려받은 재산을 갖다가 많은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출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가진 게 없었지요. 그리고 무엇을 연등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릴까 하고 생각하는 차에 앞에 사라라는 여인이 꽃을 들고 지나갔습니다. 꽃 파는 여인이었죠. 이 꽃 파는 여인을 보고 수메다 수행자는 여인이여, 그 꽃을 나에게 좀 파시오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자 이 사라라는 여인이 이 수메다 수행자를 보고 한 가지 제안을 하죠. 이 꽃은 한 송이에 100냥이나 합니다. 그리고 저와 결혼을 해주신다면 기꺼이 이 꽃을 팔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죠. 이 사라라는 여인은 이 수메다의 마음을 떠본 것입니다. 꽃을 갖다가 팔지 않을 마음으로 한 송이 100냥을 불렀죠. 그리고 출가 수행자가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게 바로 개를 파는 겁니다. 결혼을 하는 거죠.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? 이 사라라는 여인은 이 수메다를
마음을 떠봤습니다. 그러자 이 수메다는 잠깐 생각을 하게 되죠. 연등부처님을 내가 만나기가 참으로 힘든데 이 여인이 꽃을 갖다가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고 자기와 결혼을 해준다면 꽃을 판다니 참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. 그러나 수메다 수행자는 부처님에게 꽃을 공양 올린다는 마음으로 그 사라라는 여인에게 조건을 갖다가 허락을 합니다. 그리고는 5송이의 꽃을 사게 되죠. 그런데 이 사라라는 여인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. 수메다 수행자여, 제가 잠시 수행자의 마음을 떠본 것이었습니다. 그때 사라의 손에 7송이가 꽃이 있습니다. 5송이를 팔고 2송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2송이마저 이 수행자에게 줍니다. 이 꽃마저도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십시오 하죠. 그리고는 이 수메다는 7송이의 꽃을 연등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립니다. 그리고 연등부처님이 많은 제자들과 앞을 지나가는데 웅덩이가 하나 나왔어요. 그리고는 이 수메다의 수행자가 그 웅덩이에 연등부처님이 발이 더럽혀질까 싶어가지고 자기 몸을 그 웅덩이에 이 연등부처님 발이 안 빠지게끔 몸으로 다리를 놔줍니다. 그리고는 이 연등부처님이 그 다리를 밟고 지나갈라 하다가 섭니다. 그 지극한 정성에 연등부처님이 수기를 줍니다. 그대는 몇 생 후에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하고 수기를 주죠. 그리고는 수메다라는 수행자는 많은 생을 거치면서 어느 해에 도솔천에서 몸을 받아 납니다. 이 도솔천은 욕계의 4번째 하늘나라입니다. 도솔천에서 수메다 수행자는 호명보살이라는 보살과를 덕해서 도솔천에 머물게 됩니다. 머물면서 천인들을 상대로 법을 설하죠. 법을 설하고 교화를 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이 호명보살이 인간계를 한번 둘러봅니다. 인간계를 둘러보니 살생과 전쟁과 또 배고픔과 온갖 질병에 시달려 괴로움에 사는 모습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호명보살은 내가 인간계로 내려가서 저 중생들을 갖다가 모두 제도를 해야 되겠다. 원을 세우고 인간계로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. 그런데 이 호명보살이 무작정 내려가려니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금단천자라는 이 선인을 부릅니다. 이 금단천자는 인간, 그 하계 세상에 하계에 몇 번 갔다 온 경험이 있는 그런 선인이었어요. 이 금단천자에게 이야기를 하죠. 금단천자여, 내가 인간계에 내려가서 이 중생들을 갖다가 모두 제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곳에 어느 때 내려가야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죠. 그러자 이 금단천자는 그 명을 받고 4대 천왕들을 부릅니다. 4대 천왕들을 불러서 하계에 내려가서 호명보살, 즉 부처님이 어느 나라에 누구의 몸을 빌어서 나실지 샅샅이 조사를 해봐라고 일러서 하계로 내려보냅니다. 그리고 이 4대 천왕은 각각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하계에 내려와서 부처님이 태어날 곳을 찾습니다. 그런데 저 인도 카필라국 조그마한 나라에 정반왕이란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마야 부인과 결혼해서 20년이 넘도록 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. 그리고 이 정반왕은 아주 보시도 많이 하고 선업을 참 많이 쌓는 그런 선군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천왕들은 금단천자에게 어디서 몸을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. 그러자 이 금단천자는 호명보살에게 또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이 호명보살은 결정을 합니다. 마음을 먹고 카필라국의 마야 부인의 몸을 빌어서 나기로
이제 마음을 먹게 되죠. 정반왕과 마야 부인, 평화롭게 사는 이 카필라국에 어느 날 마야 분이 낮에 잠깐 좁니다. 조는데 하늘에서 흰 코끼리 한 마리가 탁 내려와서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꿉니다. 그래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죠. 이 이야기를 갖다가 남편 정반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그러자 정반왕이 들으니 태몽 거거든. 정반왕은 자기가 잘 아는 바라문을 한번 초청을 합니다. 이 바라문은 수행도 많이 하신 아주 뛰어난 수행자였습니다. 바라문 수행자가 와서 마야 부인의 그 태몽을 듣게 되죠. 듣고는 이야기를 합니다.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마 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전륜 성왕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될지 참 어렵습니다. 그러자 정만왕은 괜찮습니다. 말씀을 해보시오. 바라문은 또 이야기를 하죠. 태어날 아기가 출가를 하게 되면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.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러자 이 정만왕은 깜짝 놀랍니다. 앞에 이야기는 참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뒤에 이야기, 출가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. 20년 동안 기다렸다가 태몽을 꾸고 아기를 가졌는데 태어나서 출가를 하게 되면 배가 끊기잖아요. 그럴 수는 없다. 이걸 어쩌나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. 여기까지가 팔상승도 첫 번째 도솔레이상입니다. 도솔레이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두 번째 비람강생상을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건강하십시오.